요즘에 사과 농사가 추수로 많이 바쁜 중에 있습니다. 농사 용어 중에 돈내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과 농사를 예를 들면은 품종에 따라서는 어떤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 열매에 각각 하나씩 봉지를 씌우는 봉지 작업이 있습니다. 그때에 봉지를 몇 묶음, 몇 뭉치를 들고 가서 자기가 소진하는 만큼 봉지를 많이 씌우는 만큼 그날의 품삯을 지불하는 그러한 방식을 돈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경제 이념 또 자본주의 이런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방식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적용되어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나중에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그 터에 뭔가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매번 기초공사를 하듯이 기반을 닦거나 몸에 기력이 쇠할 만큼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것 같은 뭔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뭔가 불편한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고생스럽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내가 더 활동한 그 신앙의 보상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그런 생각에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떤 고등부에서 이제 교사들이 새 친구들과 전도 대상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같이 335 모여서 피자도 사주고 뷔페도 데려가고 맛있는 것도 다 사주고, 또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팀을 꾸려서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래 다녔고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온 재직자 자녀 고등부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쟤네들한테만 왜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 주냐고 못마땅하다고 의견을 전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신들이 부서를 위해서 했던 노력과 활동과 영향력이 큰데 우리들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으니 새 친구들에게 쏟는 그 관심을 자신들에게도 달라는 그런 불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헌신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가 있기 전에 대화의 흐름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진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신들은 저 청년과 같지 않고 생업과 모든 것을 내걸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으니 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보상이 있는지 기대에 찬 심리로 베드로가 물어보는 질문이 19장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해 주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과장을 통하여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경제 이념에 이 비유를 끼워 맞추지 말고 그 비유의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그 내용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합니다. 2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 당시 포도원은 주로 먹기 위한 작물이 아닙니다. 밀과 보리가 먹는 것이고, 그 당시의 포도는 물이 석회로 인하여서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물에 희석해서 물처럼 마시기 위해서 경작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텃밭 같은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큰 그러한 대규모 경작지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당시에 농산물의 어떤 생산력도 낮고 기술력도 낮고 비료나 그런 것들이 지금만큼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주인의 핵심적인 수익 창출 수단이기보다는 그 땅을 갖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생계가 책임져질 수 있는, 마을 주민들의 생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집 주인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우리의 인격이 무르익어가는 것은 그 성품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로마 동전으로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4인 가족의 식량과 생필품을 사서 하루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품꾼을 고용했을 때에 한 데나리온은 법이 정한 하루의 품삯이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중간에 어떤 실무자, 총무 같은 사람이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뽑을 텐데, 이 말씀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주로 외지에 있는 그 포도밭 주인이 직접 이 광장에 가서 인력 시장처럼 거기를 나가서 일을 써주길 바라는 사람들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먼저 새벽 6시에 광장 인력시장으로 가서 일꾼을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날 부름을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그날은 굶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주인의 부름을 받는 것은 곧 생명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20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오전 6시에 갔다가 오전 9시에도 거기를 다시 가서 사람들을,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서 적당하게, 공정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점심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똑같이 그 장소에 가서 품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후 6시 되면은 일의 마감입니다. 그런데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인데도 아직까지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고 서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게으르게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쓸모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일이 없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서성이고 있는,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강한 편견 중에 이러한 편견이 있습니다. 누군가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고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이다. 게으르고 일을 안 하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편견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건 아닙니다. 어느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이고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프리카에 사는 여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일 것이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 멀리 있는 물을 뜨러 갔다 오고 얼마 안 되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고 애들을 키우고 또 밭일을 나가거나 아니면 옷을 짓는 이런 일들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그 여인들이야말로 그러면 백만장자여야 할 것이다. 이 대답한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가난한 것이죠. 그래서 놀고 있는 해석보다는 할 일이 없이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찍 온 사람한테 먼저 주었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렇게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줬으면은 모두가 다 좋은 주인에게 만족하고 자신도 받은 돈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을 텐데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을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반대로 주었느냐? 그것은 그저 돈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말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은 누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았을까요? 6시 온 사람이 가장 일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돈을 받았으니까 가장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제일 많이 손해 본 사람은 누구냐면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의 생산물이 한계가 있고 이 포도원을 근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더 손해를 보면서 일한 시간만큼 주지 않고 똑같은 돈을 주면서 내가 이 마을에게 사람들에게 같이 사는 공존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몫을 내가 양보하고 주인인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일부러 순서를 반대로 준 것입니다. 6시에 온 일꾼은 내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기를 불러주었을 때는 고맙다가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선택받고 부름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6시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끝내 부름받지 못한 그러한 품꾼이 우리의 신세였습니다.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다르지만 모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원수로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주인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일한 시간이 아니었고 얼마나 밭에 도움이 되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6시에 일한 사람도 아니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포도원에 넣는 것이 가장 큰 주인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준비되어 있는 준비된 장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준비되어 있는 그 준비된 장소에서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일하고 억울해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품꾼의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포도원 주인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밭에서 새벽 6시부터 고되게 일을 하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 그 포도원의 주인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누리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일한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밭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가지기 원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한다고 그 주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가 20살 때 2007년 대학생 때입니다. 그때 이제 방학을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인력 소개소에 갔습니다. 그 전날 제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 동기입니다. 같이 내일 뭐 한번 일을 해볼래? 그래서 알겠어 해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한 이제 6시 뭐 아무튼 이렇게 5시 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날 아침은 이제 초코파이 한 개였습니다. 초코파이 한 개 먹고 이제 인력시장 딱 갔습니다. 갔는데 그 친구는 저를 초대했고 저는 얼떨결에 해서 끌려간 시기인데 이제 여기 포도원 품꾼처럼 이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를 같이 가자고 끌고 왔던 그 친구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로 갔냐면은 영주의 홈플러스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홈플러스가 완공 직전에 2007년 8월부터 완공이 됐으니까 거의 한 달 전, 완공 한 달 전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막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그 친구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가자고 했는데 그 친구도 빨리 뽑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공치고 집에 돌아갔을까? 아니면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다른 데서 또 일자리를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을까?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친구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만약에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이 몸이 병약한 내 동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불평했을까? 공평하지 못하다고 했을까? 그 긍휼함으로 늦게 부름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향한 마음을 내가 바꾸면 불평이 아니라 그 주인의 선하심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장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호칭이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냥 주인과 품꾼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알아주길 원한다. 그 일찍 부름받은 사람에게 내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한 데나리온에 약속해서 동의해서 온 것이 아니냐 하고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서 이제 더 가까운 관계로서의 호칭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노쇠해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자신도 인력시장에 나갔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부름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이런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거를 내가 안다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더 몸이 약해졌을 때 그래도 나아갔을 때 그 주인은 나를 불러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품고 있다면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채용될 때 젊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먼저 채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거리가 많은 사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공소나 석공 이런 매장을 차려놓고 어디 대량 일감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일이 들어오면은 일자리 있으면 가서 일을 해주고 그런 1급 노동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일을 못하고 서성거리는 그 일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집에 있는 가족들과 부모와 오늘 굶어야 되는 그런 비참함과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초조함과 체념이 나중에는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아주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인가?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 마음을 알고 누리고 찬송하는 상태인데,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오늘 1시간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내일도 한 오후 5시쯤 가면은 나를 선택해 줄 테니까 내일도 1시간만 하고 또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진짜 그 5시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은혜의 감사함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아침 새벽부터 나아가서 기다렸을 것이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대충 하지 않고 엄청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같은 주인에게 또 부름을 받는다면 이 농장이 손해 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체적인 능력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일머리가 다르고 지구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한 데나리온,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양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먹어야 된다거나 더 적게 입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게 작정하시면은 구원받을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또 환경과 그런 몸을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저보다 쉽게 지쳐서 일을 오랫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보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의 능력도 오직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열심히 일할 때에 또 열심히 내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일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함께 돕기를 원하고, 또한 나에게 불평이 생길 때에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몸과 시간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부름받은 5시에 부름받은 그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희생을 하신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늦게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태신앙이거나 일찍 믿은 사람이나 순교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요한같이 90세까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청소년 때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생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나 우편 강도처럼 모두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같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포도원은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포도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포도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포도원에 와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은혜의 의식이 없다면 생기는 것은 비교와 보상의식뿐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받으면 내가 더 잘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더 잘 받는다 하고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못 받으면 낙심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시에 부름받은 그 일꾼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6시, 5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5시에 받은 사람이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누렸다면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풍요로운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찍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더라도
그 주인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그 일하는 시간은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어떤 경제 이념으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만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신앙생활에 대한 어떠한 계산과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부름받아 수고한 사람이든 뒤늦게 불러주심을 입은 사람이든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